예,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 5년이 됐는데 그동안 이 말씀 나눔 시간에 어디를 봤을까 싶은데 그렇게 많이 못 봤더라고요. 네. 처음에 이제 교회를 따라서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이제 한 권씩 정해서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공관복음서하고 사도행전 또 본 건 없는 것 같아요. 겨우 이제 4권, 66권 중에요. 그러면서 이게 참 교회가 성경을 소위 이제 설교라는 것만 통해서 성경을 접하고자 한다면 이거는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성경의 반이나 제대로 볼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결국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굳이 목사를 통해서 들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성경에 대한 기본 토대를 같이 좀 배우고 나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모름지기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제 바울이 약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가 이제 구약 신약을 이제 영어로 올드 테스타멘트, 뉴 테스타멘트라고 하는데 이 테스타멘트가 약속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의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인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굳이 목사를 통해서만 그렇게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내가 성경을 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보금자리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3장 15절부터 29절까지를 함께 살펴보실 텐데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바울이 이제 약속을 통해서 주어진 그리스도의 어떤 약속의 성취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대목인데요. 먼저 15절을 보시면 바울이 먼저 사람의 권리를 예로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면 만일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았다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적법하게가 이제 중요한 건데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았다면 그 누구도 그 내용이 아무리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과 달라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은 사람이 남긴 유언을 하나님의 언약과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이제 그리스말 디아데케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어떤 사사로운 약속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미가 있는 유언을 이제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하지 않으셨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를 뛰어넘어서 사실은 본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한 사람은 이삭이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었음을 하나님께서 가리키면서 한 사람에게 너의 후손에게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인데 그런데 바울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원래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것을 이제 그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을 어떤 곡해하거나 왜곡한 것이 아니라 믿음만으로 약속만으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율법 조항들을 지키는 것으로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그럴 필요도 없이 오직 약속을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요성이 확인된 것은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율법이 아니라 그보다 앞선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약속 그 자체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도 그렇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후손에게, 단 한 사람 후손에게 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만 봐도 바로 율법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하고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17절과 18절에서 약속, 즉 언약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았다면 누구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폐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으신 그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그것을 폐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이요,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업은 약속 안에 거하고 있는 것, 약속 안에 존재하는 것이지 율법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율법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미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유업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수여된 율법을 가리키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는 것이지, 율법을 바탕으로 하는 인간의, 이제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을 근간으로 하는 인간의 육신에 새기는 어떤 특정한 행위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율법이 그 약속을 대신하거나 폐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일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 당신도 유대인이고, 우리들에게 할 일을 강조한 사람들도 유대인이고, 심지어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예수 그분이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그 율법은 도대체 왜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분명히 나오게 돼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이스라엘에게 왜 율법을 주셨을까? 바로 19절에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 즉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사람들의 범죄들 때문에 하나님이 덧붙여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사람들의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조금 더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율법 수요의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되짚어 보시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알려주시기 전에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는 10개의 계명을 주셨고, 이어서 다양한 환경에서의
환경에서 실천해 나아가야 하는 그런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백성답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떤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려는 의미로서 그 수많은 계명들 앞에 대전제로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수많은 계명들을 주신 대전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후손이 오실 때까지 유효한 것이고 천사들을 통해서 중개자, 즉 한 중개자 모세의 손을 통해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근원적인 언약에 비해서 제한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볼 때에 항상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십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되고 그에 이어서 이어지는 수많은 계명들, 하나님의 말씀 계명들이라고 그렇게 이해되지만 결국은 그것들은 사람의 손을 통해서 제정된 결과물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의 어떤 삶의 상황과 배경적인 어떤 그 틀에 맞는 그런 형식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비해서 그것은 제한적인 성격을 갖는다라고 바울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율법의 중개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한쪽에만 속하지는 않은, 즉 하나님께만 속하지는 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율법의 중개자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중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어느 정도 한계와 또 제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결과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오롯이 담아내기에는 율법 그 자체도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구약 성서에 기록되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고자 한다면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혀 있고 율법을 제정하고 중개한 사람 역시 그 아래 갇혀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율법은 바울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는 생명을 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들에게까지 온전히 줄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본문의 마지막 대목인 23절부터 29절까지의 핵심 단어가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용례와는 조금은 다르게, 아니 조금 많이 다르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내적 확신 혹은 어떤 믿음의 어떤 행위를 뜻합니다. 결국 우리의 차원에 국한된 것이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23절과 25절에 보시면 바울은 믿음이 어디론가부터 왔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다른 어떤 곳으로부터 우리에게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믿음의 기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라고 말하고 26절에서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번역되는 그리스말, 믿음으로 번역되는 그리스말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신실함 내지는 충실함. 원래 이 단어에도 이런 뜻이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너무나 일괄적으로 믿음으로만 번역돼 있는 것이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일괄적으로 믿음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신실함 혹은 충실함, 조금 더 좀 원초적으로 번역을 해보자면 충직함 정도로 이 말을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 피스티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바울은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혀있는 상태에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제정되고 전해진 율법 그 자체는 근원적인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바울은 23절에서 믿음 혹은 충직함으로 번역할 수 있는 그 피스티스가 오기까지 사람들은 그 완전하지 않은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갇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일종의 감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관해서 그렇다면 그 율법을 대신하거나 대체한다거나 해야 될까요? 아니면 복음서에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율법을 완벽하게 이룬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어쨌든 그렇게 온 신실함, 충실함, 충직함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바로 이어지는 24절에서 알 수가 있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온전하지 않은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감시자이자 개인 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어디선가 왔다고 하는 그 피스티스, 그 존재의 정체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혹시 이 대목에서 무언가 걸리는 게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은 내 안에 속한 것 아닌가? 이제 싶은 생각. 사실은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믿음이라고 한다면 나의 어떤 내적 확신 혹은 믿음의 확신, 이런 것들로 대체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요. 지난번 말씀 가운데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믿어서 내가 확고하게 확신을 해서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 이러한 것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논의된 지도 꽤 오래되기도 했고, 사실은 중요한 주제인 것도 하나가 있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그렇다면 믿음의 주체가 누구인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고 했을 때 믿음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과 믿음을 꼭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믿음 한 단어로만 번역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이라고 하는 피스티스를 신실함 혹은 충실함 혹은 충직함으로 번역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그 단어 자체에 그 단어가 뜻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말 성경이 번역되면서 너무나 일괄적으로 믿음으로만 번역된 것이 사실은 문제라면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5절 이후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소위 안디옥 사건 이후에 바울이 얘기하는 대목 가운데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그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
라고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행위와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 극명하게 잘 대조가 됐고, 지금까지 오늘날 한국교회에 행위와 믿음을 대조해서 믿음을 더 강조하는데 아주 좋은 근거가 됐습니다만, 이 결과 믿음의 행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교회가 된 모습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의 바울의 말은 여러분 이렇게도 옮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실함, 그리스도의 충직함을 통하지 않고서는 율법의 행위만으로 의롭게 여김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의미가 좀 다르게 느껴지십니까? 그리스도의 충직함을 통하지 않으면 율법의 행위만으로는 그 누구도 의롭다고 여김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신실함 혹은 그리스도의 충직함과 율법의 행위는 모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기반으로 묘사됩니다. 율법 가운데 특정한 행위, 즉 할례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기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함, 그리스도의 충직함이 사람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유일한 근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할례, 또 그것이 할례가 속해 있는 모든 율법은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근본적으로 온전하지 못해서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함, 그리스도의 충직함, 비단 갈라디아서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편지들 모두가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에서 그분의 하나님을 향한 충직함이 증명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신실함, 그리스도의 충실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실한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내셨을 뿐 아니라 모든 이들을 의롭다고 해주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또 당연히 사람들에게도 믿음은 요구가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조차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신실함의 토대 위에 있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26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특별히 정관사 그를 사용해서 그 믿음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분의 신실함, 그분의 충직함, 그분의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의 우직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율법 조항의 몇몇 항목을 지키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직함을 통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를 힘씁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기를 노력합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믿음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신실함의 토대 위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일에는 따라서 더 이상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고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 할례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제가 괄호 안에 집어넣는 말입니다. 할례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소위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알고 있는 우리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신실함이나 충실함 혹은 충직함, 조금 더
날 것으로는 우직함 정도로 이해할 때 그 의미는 더 무겁게 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직하고 우직한 죽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때로는 우리의 신실함, 우리의 충직함, 그것도 안 되면 우리의 우직함 정도로 이해되어야 마땅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연인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음에 있어서 충직하고 우직하고자 하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단순히 마음속 내적 확신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근원이 아니라 때로 그런 것 흔들려도 괜찮고 마음의 마음의 확신이야 사실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서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흔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진짜 내가 가야 하는 길인지 흔들리는 그거는 사람에게 있어서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의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변치 않는 약속을 따라서 걷는 충직함이나 우직함이 우리들에게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실함이나 충직함은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신실하시고 충직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을 향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신실하고 충직한 우리 보금자리 공동체가 되어서 날마다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길을 열어주신 길을 걸어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